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 전체에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오늘 22절 한 절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과연 지혜롭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다로 표기된 히브리어 페디의 의미는 아무나 혹은 아무의 말이나 덥석 믿는 미련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진리도 없는 사람은 미련하여져서 아무나 믿고 또 아무 말이나 믿다가 온갖 배신과 속임수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무나 혹은 아무 말이나 쉽게 믿는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 또한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자 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으로 생긴 우리의 결핍을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결핍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결핍의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해도 사람은 근본적인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진정한 만족과 풍족함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허무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결핍을 보여주는 인물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끊임없이 갈아치우듯 남자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핍은 하나님이 없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녀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결핍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누리게 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소개된 한 상담의 내용입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된 두 자녀를 둔 타교회를 다니는 한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집사는 그녀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두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 여집사님은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고 남편은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남자와 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준 적도 없는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 바로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은 먼저 상대 남자 집사님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 남자 집사님도 가정이 있고 심지어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부남이 자식이 2명이 달린 유부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아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약속이 과연 그의 진심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설령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자식도 버린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이 집사님과 그 자식을 버린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이 여집사님을 책임지겠다는 이 남자의 말은 단지
이 집사님을 유혹하기 위한 감언 이설일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것입니다. 또 그런 감언 이설로 유혹을 던진 사람이 과연 이 집사님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믿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 큰 고통과 더 아픈 결핍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헛되게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감언 이설을 덥석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론은 더 큰 고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덥석 믿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결핍과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거만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2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함은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만한 사람들은요, 남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나 충고를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으면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관찰한 것을 조언해줘도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전체의 내용보다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물고 늘어지거나 목사의 어투나 제스처를 지적하면서 설교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 외에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바로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솔로몬이 딱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열왕기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듣기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잘 듣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직접 이 성경 안에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왜 하냐면 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큐티 하나만 잘해도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큐티하는 습관 하나만 잘 길러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들리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거만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냥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그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활짝 열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또 목장에서 지체들의 간증과 고백을 내 이야기로 듣죠. 또 큐티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는 나날이 갈수록 그 말과 행동이 지혜롭고 그 인격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해져서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들리고 또 그 말씀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함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예배와 목장과 큐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또 거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설교와 간증을 듣고 큐티를 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거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잠언 전체에서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떤 미련한 선택과 행동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련한 선택과 행동은 돌이킬 수 없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미련함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미련함 가운데서도 이 최고의 미련함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 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선택하고 따르는 결과는 언제나 실망이고 파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조되기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 무엇을 채워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 흔히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상하면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상은 단순히
나쁜 것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사랑도 우리가 과도하게 욕망하여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여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욕망하고 숭배했습니다. 그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속임수를 낳고 그 속임수에 빠져든 결과로 이혼과 가정파괴,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도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에게서도 절대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욕망해도 괜찮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과도하게 욕망하고 또 욕망해도 모자랄 만큼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모든 미련한 우상들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욕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지만 더 욕망해서 우상 삼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과도하게 욕망해도 괜찮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인내의 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가정에서 악하고 음란한 식구들과 함께 살며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주님은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만한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거만한 것이고 그 거만함의 결론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파국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한 경배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